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마스 고3들이 사회를 보면서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러면서 조윤아 안수사님은 몇 킬로죠 하고 물었던 거 기억할 것입니다. 시인 고인 대신 김달진 씨는 이 세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60세는 해마다 늙고 60세 계세요? 한 해가 왜 이렇게 빠른지 해마다 늙고 70세는 여기 70세 계시대요? 달마다 늙는다는 거예요. 달마다. 한 달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80세는 어떻게? 날마다 달라집니다. 날마다. 85세 계시죠? 예. 날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 달라집니다. 90세는 시마다 달라지고 100세는 분마다 늙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시인은 세월 따라 늙어가는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바울의 신앙의 간증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죽음이라는 그림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오히려 죽음을 초월한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에도 유행되는 웰빙. 오직하면 어떤 목사님은 웰빙 에베소서, 웰빙 데살로니가, 웰빙 고린도 하면서 시리즈로 메시지를 전한 목사님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웰빙, 안전지대에 편안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보다 영적인 웰다잉,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고 멋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런 웰다잉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인 AD 32년 혹은 33년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0세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감옥에 있을 때는 이미 60대 중반이 넘는 나이였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쫓기보다는, 또한 그는 학자로서 얼마든지 쉽고 넓고 편안한 안전지대에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나누면서 이 14년도 마지막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은 무슨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싸웠다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원시 인간들은 사냥을 위해서 싸웠고요. 농경 사회 때는 농사짓기 위해서 자연과 싸웠고요. 또한 인구가 많아지면서 영토 전쟁이 벌려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치르기까지 인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하여 무섭게 싸웠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인류는 사상 전쟁을 벌였는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에 탈냉전 시대가 왔고 지금은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나라는 무역 전쟁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FTA를 이제 조직해서 자신의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사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영적 전쟁이 치열해질 것을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견 선교사님이 독일에 있는 요셉에게 그곳에 한두 달인가요? 거주하면서 또 그 주의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90% 이상 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독일이나 그 주의 유럽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서 20년 이상 목회하고 있는 우리 종합교회 출신인 이맘나 목사님의 말을 이용한다면 캐나다는 급속도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동성애 목사님들이 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끝까지 토론토 전체를 위해서 찬양 집회를 이제 시작했다고 저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한인교회로 임대해서 사용했던 115년 된 교회도 올해 문을 닫아가지고 함께했던 그 한인 성도들이 이제 나와서 다른 건물로 이전해가지고 매월 5,500불 한 달에 550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지금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만희 목사님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북미도 교회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한 우리나라도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들이 무섭게 달려들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큰 교회들은 안티들이 점령을 해갖고 불평하는 장로, 힘들어하는 장로들과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듣기도 했고 이미 한국의 교회라면 알려져 있습니다. 안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가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싸움을 했어요? 선한 싸움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무너진 교회들 약 2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회복하려고 지금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TV에 이제 기독교 채널을 듣다 보면 특별 새벽 기도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강단의 위에까지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청소년들이 강단의 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기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부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 나와서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 종합교회도 1월 1일부터 5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기도로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은 어떻게 보면 6.25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왕 양명이란 처리는 산중에 있는 도적은 이기기 쉬우나 자기 마음에 있는 도적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했고요. 러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피터 제독도 내가 러시아 제국을 능히 다스릴 수 있으나 내 마음은 능히 다스릴 수 없구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도 역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 고민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의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과 싸워 이겨야 했고요. 헬라인들의 철학과 싸워 이겨야 했고요. 로마인들의 실용주의자와 싸워 이겨야만 했습니다. 사상과 이론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디모데에게 뭘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두루마기 성경책을 가져오라고 했고요. 개척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골로새 교회, 또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등등 많은 교회에게 편지 쓸 때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했고요. 골로새 교회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사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고 악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총과 칼이 있어야 하듯 영적인 전쟁에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간은 누구나 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사실 달린다는 것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당시 마라톤을 상상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합교회에서 함께하는 신교권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체육대회를 하면서 마라톤은 아니지만 400m 계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나오셔서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나 결코 뛰고 나서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참 동영상을 좀 찍어서 좀 멋있는 장면을 찍고 싶어 같이 뛰면서 제가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참 저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 또한 그 400m 개주하면서 중간에 쓰러졌다가 또 다시 그 뛰는 모습, 그것은 저에게 큰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길이 결코 평탄했을까요? 그 길이 결코 순탄했을까요? 교회만 오면 항상 웃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만 보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달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달렸다 그랬어요.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 그랬어요? 무엇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험 전에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눈물이며 그에게도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왜 그냥 왔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종합교회 안수쌤 중에 어떤 분은 20대에 저와 함께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40대에 저와 함께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길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 함께 했을 때 그냥 왔겠느냐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눈물이 없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 저는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을까?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구령하고 양육하고 또한 해산한 그 수고를 하면서 도와주게 되었을 때 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한 그 몸된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감사의 눈물이 있었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은 각자의 주어진 교회에서 수고했던 에바브로디도, 오네시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베베자매 이런 자매들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아니했을까? 또한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 보면 33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 교회 24명, 고린도 교회 9명을 칭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로마 교회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최선을 다하고 정말 교회를 섬겼던 그 24명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 그 문제학 교회지만 그 문제학 교회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 9명 끝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그 9명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는가? 영혼을 볼 때마다 죽어가는 영혼, 저들의 그 아픔과 상처를 아는 그 영혼을 볼 때마다 해산의 수고를 했던 그 사랑의 눈물, 또한 수고의 눈물이 있었지 않겠는가? 일꾼으로서 수고하면서 왜 흘리는 눈물이 없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까지 섬기면서 왜 수고의 눈물이 없겠어요? 어떤 분은 울면서 시작하고 울면서 마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눈물이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수고의 눈물.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기꺼이 희생한 수고의 눈물. 또한 보람의 눈물도 있었지 않겠는가. 지나온 발자취를 살펴볼 때 참 보람을 느끼면서 흘리는 그 눈물.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돌아볼 때 그래 그때 잘했지. 그때 내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기를 잘했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잘했지 하면서 보람의 눈물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까지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었을까요? 눈물이 있고 우리 몸에 그런 흔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하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잘 참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다 그랬어요? 참고 주를 뭐 했다?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자기를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일을 했지만은 그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는 많은 시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처럼 시험 당할 때 모든 것 내려놓지 말고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만이 내가 달려갈 길을 뭐 했다? 마쳤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경주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옥의 위험, 돌의 위험, 배파선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1968년 멕시코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마라톤은 올림픽에서도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제 그 경주가 거의 끝날 쯤에 금과 은, 동 시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갈 쯤에 저녁 노을이 어둑어둑해지는데 한 선수가 경주장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달리다가 쓰러져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그것도 힘든 몸으로 이제 경기장에 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탄지니아에 있는 36살 잔스 테편 아크와라는 사람입니다. 한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이런 몸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포기하시지. 그럴 때 내 조국은 경기에 참석하라고 멕시코 시티에 보낸 것이 아니라 끝내라고 보냈습니다. 뭐 하라고 보냈다고요? 끝내라고 보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면 우리 인생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상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가 어떤 작은 소리에 어떤 무슨 일로 시험을 당하고 내려놓는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거 보셨죠? 네, 믿음의 영웅. 우리가 영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든 환경이 믿음을 빼앗아가고 세상 유혹이 믿음을 잃게 합니다. 재물과 세상 행복이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사울, 삼손, 가룟유다, 데마 모두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은 그 어려운 걸림돌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려갈 길을 뭐 했다고요? 마쳤다라는 말입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후로는 자기가 순교 후에는 죽음 후에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되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영어로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헬라어에서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디아데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데마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왕관입니다. 예, 왕관이란 말이 파생되어 왕권, 권력의 그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이 쓰는 뭐예요? 금으로 된 왕관, 왕관을 말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부모 잘 만나도 왕관을 쓸 수 있어요. 예, 자기 노력과 희생 없이도요, 대를 이어서 뭘 쓸 수 있어요? 왕관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단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25번을 썼는데 이거는 나무와 잎으로 엮은 우승관, 월계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이기도 합니다. 스테파노스는 오랫동안 수고하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절제한 그 절정에서 평가받은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받은 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고와 노력 끝에 얻어지는 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잠깐 뛰고 이제 금운동으로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씨름, 100m 육상, 양궁, 승마, 유도, 사격, 역도, 스피드 클라이밍 이런 등등 아주 짧은 시간에 평가받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5분, 어떤 경우는 10분도 안 돼요. 짧은 시간에.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저들은 4년, 8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들은 훈련했느냐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절제하고 그 많은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 짧은 씨름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들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수고 때문에 씌워주는 멸관, 이것이 진정한 스테파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는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멸관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얻어지는 멸관은 없어요. 우리의 희생 없이 얻어지는 멸관이 없어요. 때로 사람들을 돕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고 때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구원의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멸관,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멸관, 그리고 의의 멸관, 자랑의 멸관, 기쁨의 멸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실적이 아니라 진실한 삶의 흔적일 것입니다. 얼마큼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의지하면서 이겨왔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단순히 세속에 때묻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많은 때가 묻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상처가 있었던, 투쟁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멸관을 씌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웰빙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멋진 웰다잉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동차 정비사 카터와 재벌 사업가 에드워드가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곧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암이나 이런 걸로 죽게 됐을 때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은 리스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꼭 죽음만 기다릴 게 아니다. 그동안 살면서 해보지 못한 것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리스트를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리스트를 적으면서 세렝게티에서 사냥하기, 문신하기, 카레이싱과 스카이 다이빙,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등 그런 것을 리스트를 적고 병실을 박차 나오게 된 겁니다. 가족들과 더 화해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서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우리 부부가 원숙한 부부, 웃음이 넘치는 부부, 행복한 부부, 남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부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멋있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서 좀 멋있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고 이효령 교수님은 암으로 투병하면서 병원에서 수술하기보다는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책을 썼던 것입니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김지수 씨라고 하는 이분이 이어령 씨와 직접 인터뷰해서 지은 책인 것입니다. 그가 암에 걸렸을 때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되었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내가 받았던 무엇을?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멋있는 분 아닙니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맞이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음을 어떻게 하면 더 멋있고 기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할 건가? 그것을 책으로 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보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집사님은 오히려 부산에 내려가서 자기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주면서 그들에게 100만 원 주는 대신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서침례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100만 원 주면서 또 다른 데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내가 1억 가지고 있다면 뭐하고 10억 가지고 있다면 뭐하겠어요? 의미 없는 건데 100만 원 주면서 조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버킷리스트. 웰빙이 아닌 웰다잉. 의미 있는 삶 아닐까요? 에서의 멸관은 귀한 줄 모르다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사울의 왕의 멸관은 은혜를 잊고 교만하다가 다윗에게 빼앗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멸관은 영역을 잊고 사물에게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의 멸관은 주님을 배신하고 마띠아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관을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오신 거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가 또 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해보지 않겠어요? 23년도 믿음 안에서 강하라는 표를 가지고 함께 싸우고 마치고 지켰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4년도는 복음 안에서 강하라는 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싸우고 또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